이사야 59장.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떻습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한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깨닫게 된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구원과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나라이든지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또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이 지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게 되었을 때 이 문제가 왜 오게 되었는지, 내 잘못과 내 실수로 인한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가 배워왔는데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인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믿는 자의 태도와 자세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시고 자신들과 함께 하시며 절대로 망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나라는 멸망을 당했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 나라를 잃고 성전을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귀가 둔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신 이유가 능력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고 너희가 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셨고 귀를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3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다. 그리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말, 또 위로의 말, 또 생명을 살리는 말, 이런 말이 아니라 거짓과 악독한 말이 가득했다. 그런 말들을 쏟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는 사람은 선과 악을 잘 구분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또 억울한 누명에 이렇게 쓰여진 사람은 그 누명을 벗겨줘야 하는데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여 재판을 굽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두 가지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의 지은 죄를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의 죄를 보면서 인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1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아주 암흑과 같은 그런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당한도다. 오히려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또 죽임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는 그런 아주 좋지 못한 악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죄가 결국에는 사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악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지고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구분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니라. 사회나 또 가정이나 또 개인의 삶에 평강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지 우리가 빛을 발하나 어둠뿐이라.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니까 자신들이 벽을 짚고 다니고 대낮에도 저녁처럼 헛디뎌 넘어지는 소경이 되었다. 그리고 11절에 상처받은 곰처럼 울부짖고 집을 잃은 비둘기처럼 슬프게 울기만 하게 되고 공의와 구원은 점점 멀어져 가게 되는, 이게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인정하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원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시온에게 임하고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반대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늘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보복을 주신다,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회개하는 사람의 다른 점은 이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 돌이킬 수 없는 심판으로 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닫고 인정하는 자가 바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말씀처럼 죄 때문에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 가고 있고 또 끊어져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의 사이를 계속 멀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 이유가,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이유가, 또 심판하신 이유가 바로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시며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더 친해지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더불어 먹으며 주님의 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간절하신데,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음도 깨닫지 못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삶은 어둡고 평강이 없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지 못한 병에 걸려서 정말 눈물밖에 흘릴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해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 늘 거할 때가 가장 안전하고 평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